우리 그 소확행이라는 말 있죠. 소확행. 혹시 아세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고 소소한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자라는 그런 거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신조어로 만들어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비싸고 큰 레스토랑이 아니라 노포라고 하는 오래된 식당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맛이 우러난 그런 작은 식당에 가서 그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주부들 아마 바빠지셨을 거예요. 이제 집들에다가 이제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아삭이 고추도 심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심어요. 그리고 거둘 때쯤이면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먹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만든 오이를 잘라서 오이 소배기도 담그고, 그리고 또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서 한 입 먹었을 때 그 올게닉 향기가 싹 나면서 그 맛이 입안으로 퍼져갈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거 뭐 마트에서 갔다가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상추 한 포기, 또 고추나무 한 줄을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지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자녀가 잘 자랄 때에 많이 해준 건 없는데, 그런데 아이가 잘 자랄 때에 그 아이를 보는 그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행복인지 몰라요. 힘들어서 애쓸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등을 한 대 툭 쳐줘요. 힘내. 근데 그 말이, 그 터치가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이런 행복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떤 때는 생각해요. 뭐가 소확행일까? 목사님 그 색소폰 부시면서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좀 색소폰을 좀 배워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좀 한번 불어보면, 작지만 그러나 이게 확실한 행복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 32편을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행복의 기준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을 읽어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와 복, 허물과 행복이 나와요. 죄인인데 행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진정 행복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복이 되고 우리의 허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시편,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읽은 이 시편 23편은 죄 용서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말을 해요. 법을 뛰어넘는 행동, 이것을 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었는데 그 죄 허물을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죄는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궁사가 30m, 70m 밖에 있는 관역에 활을 쏴야 돼요. 그 어떤 궁사는 정확하게 중심 10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네 어떤 궁사는 포인트를 분명히 맞췄다고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이렇게 관역을 빗맞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sin, 오리지널 sin,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의 과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빗나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금령을 어긴 죄, 바로 그게 관역을 빗나간 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행위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죄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이 죄,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 새 생명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이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지요? 죄 지었으니까 멸망받아서 지옥 자식이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었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받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했고 주의 손이 나를 눌렀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내 육체가 메말랐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 32편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내가 종일 신음했다. 내가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험악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성경 곳곳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 나의 죄를,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막 내가 하고 얘기를 해요. 시편을 묵상하실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 그랬죠.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시편 장수, 편수 위에 있는 뭐를 읽으시라 그랬어요? 표제어를 반드시 읽으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표제어 안에 보면은 시의 배경, 악상 기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표제어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히브리어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샤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신중히 하다, 깊이 생각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내려가서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은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깨닫기 위해서 깊이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깊은 통찰력 혹은 깊고 넓게 들어가라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을 오늘 마스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 이름이 아니에요. 마스길은 샤킬, 깊이 반복해서 읽고 통찰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시편 32편에 내가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32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중대한 죄를 범한 후에 자기 자신의 심적 고통을 시로 고백한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을 시켜서 그 여인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드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 간음과 살인,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하를 죽이는 그런 범죄까지 범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한 거죠. 이방 나라 왕들은 당연하게 이런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사무엘 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왕을 삼아 이스라엘을 맡겼고 이것저것을 다 주었는데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구나. 이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집에 재앙을 내가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고발을 들은 다윗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다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속으로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 죄의 그 실상을 나단 선지자 앞에 토해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I have sinned against my Lord.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던
그 죄악 자기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한 거야. 내가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양심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단이 다윗의 점점 부풀어오는 그 죄악을 칼로 어떻게 해요? 푹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이 퍽 하고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나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그 누군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 죄악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 병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궁중에서 쫓겨나 방황을 하고 방랑을 하는 중년의 삶을 겪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자기가 범죄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데 그 범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전전긍긍했던 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심령은 점점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나단이 마침 죄를 고발할 때에 손을 든 거예요. I have sinned against God.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때의 그 해방감, 그때의 그 행복감, 죄를 끌어안고 신음했을 때의 그 고통과 그 마음속의 아픔, 그러나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에 그 해방감과 그 자유함,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은 훌륭한 성자입니다. 유명한 성자이지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죽는 순간까지 이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벽에다가 이 시를 써서 붙여놓고 죽을 때까지 그 시를 암송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 다윗과 같은 옛날의 과거가 있었거든요. 어린 날에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17살 나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동네의 아이들이 노름을 하면서 무슨 놀이를 하느냐 하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어거스틴은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했는지 공기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 어거스틴이 설빛 잠드는 그 마당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소리에 어거스틴은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의 어둠의 시절에 방탕했던 그 방황했던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자가 됐어요. 이 어거스틴이 썼던 고백록 The Confession 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도 자기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32편의 시를 벽에 써놓고 병상에 누워서 그거를 감상하면서 후회와 감격을 흘리게 됐던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난데, 벌받아 마땅한 난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윗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어거스틴도 느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윗과 어거스틴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겠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 속에 얼마나 큰 행복이 오게 되는지. 오늘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는요, 뭐냐면 우리 자유롭고 속 시원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할 때 너무 무겁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속 좀 시원하고 후련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좀 시원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내 영혼이 후련하고 속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죄 있는 자는 불행해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합니다. 허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죄악을 품고 사는 자는 늘 그 안에 생각하기를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인생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삶을 살 때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행한 자가 행복해지고 저주받을 자가 복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토해내고 비로소 행복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를 하면서 자기가 범죄하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관계를 범죄로 한 뒤에 제일 두려웠던 게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복수의 칼날을 대면 어떡할까? 벌써 사람에게 행한 자기의 잘못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면 되잖아요. 그 증거는 누구예요? 그 여자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내보내요. 자기의 장수를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요. 야, 명령서다. 이 남자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 장수가 최전방으로 보내죠. 그리고 전쟁 중에 사망을 했어요. 전쟁이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였죠. 자기의 양심도 알고 그 영혼도 알고 있었어요. 양심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제는 고백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다 말해야지. 고백하고 자백했더니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죄사함이에요. 맞아요. 정확해요. 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 자백해야 돼요. 저주받고 멸망받을 죄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내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망 다니던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요. 그럼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주 후련합니다 그래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도망 다닐 때에 밥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밤에 골목길 숨어 다니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도망 다녀도 다 나를 알아볼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평생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근데 잡혔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후련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시원하고 후련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죽을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았으니까 그거는 덜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짓는 우리의 허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흉허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도 늘 부족하게 사는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든 허물과 죄악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원래 사제였었죠. 그죠? 천주교 신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인격이 자기 자신에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다가 자기의 허물이 생각이 나면 견딜 수 없어서 성당으로 달려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수도를 하다가 죄악이 생각나니까 그 부족한 자기의 부족한 인격과 허물이 생각이 나서 성당으로 뛰어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이제 내보내는, 또 수도를 하다가 또 죄악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몇 번이나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 종을 두들게 되니까
그 고해 성사를 받던 신부님이 이 루터에게, 루터야, 다음부터는 죄를 한 번에 몰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더래요. 사실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자백은 한 번에 몰아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당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를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허물이 생각나시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박 집사에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나타날 때도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닦아먹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아이고 동네 박씨가 제일 만만하니까, 동네 박씨가 참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주님, 내 부족한 인격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를 만날 때에라고 하는 말에 번호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부족한 모습들 밀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찜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신앙 한 구석이 막혀가지고 막 심령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라요. 후련하고 시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생각나면, 허물이 생각나면 그때 즉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마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시원하고 후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시원하고 후련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까요?